오늘은 승리의 찬양 간구신 시편 18편에서 28편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18편만 보고 다음 시간에 19편, 20편, 21편을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언약이지만 언약과 언약 성취로 되어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언약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피조물들은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찬양 간구신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승리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셨고 그 승리함이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십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니까. 어, 시편 18편 대적의 멸망 찬양시입니다. 18편에 보면은 18편 바로 밑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 언제 했느냐 그 배경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구원이 이루신 날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니까 다윗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간구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줘야 시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언약적 개념, 영혼적 개념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는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한 것을 응답을 받고 우리는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영혼적 개념이 아닌 시간 세계 안에서의 개념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밖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적 개념 속에서는 먼저 나중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대적의 멸망을 찬양하는 겁니다. 대적의 멸망을 찬양인데 1절에서 6절은 구원을 찬양하며 환난 날의 기도를 들어줌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들어주니까 이루어 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정성을 들여야, 온 힘을 다 바쳐야, 내가 비는 자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생각했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고 왔는데, 다윗은요, 그들의 죽음 속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해 준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냐 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읽어보면은 다윗이 안 죽었다는 것뿐이지 고생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사람 노릇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을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 같았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 이건 무슨 뜻이냐? 다윗이 고함쳤다, 소리 질렀다, 손 들고 난리를 폈다, 몸부림을 쳤다. 그게 아니에요. 고함을 치렀다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 숨어 있는 곳을 찾아서 죽이려고 사울의 주변에 군대들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거기서 고함을 질러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함 질렀다는 말 아니고 간절하다. 간곡함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간절하고 간곡함에 그 말할 수 없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조용히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굴에 숨어 있는데 굴 입구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굴 입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그래서 고함 질러요? 이건 간절함의, 간곡함의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의 당하는 상황, 나의 처해 있는 형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끙끙 앓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아신다. 이 간곡함과 간절함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이니까 찬송하는 거지. 찬송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거죠.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해 가시는구나. 축원해 가시는구나. 7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 대적을 흩어준 것을 찬양합니다. 다 이게 뭐예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요. 근데 과정 속에서 누가 있어요? 다윗이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하고 그들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복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우리는 못하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로 올라와 와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뛰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몰이 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여기서는 다윗을 구원하는 거에 대한 시적인 표현 없어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29절 원수에서 의를 따라 구원하고 상 준 것을 찬양합니다. 16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훨씬 힘센 연고로다. 뭐예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죠.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많은 물이라는 것은 그 위험 속에서 원수들의 둘러싸임 속에서 그래. 나를 건져내시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피동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왕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여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 의라는 게 다윗이 뭐 옳은 일만 했다. 착한 일만 했다.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만 찾아서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게 다윗의 의가 되는 거예요.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내가 또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그 앞에서 내가 또 홀로 독립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심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됨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규례와 율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스스로 지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병사를 의지하고 어떤 군인을 의지하고 어떤 무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곤고한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죠. 사특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열방. 여기는 사울. 여기는 사울. 그 원수들. 사특한 자입니다.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왕위를 세워주시고 또 왕위를 계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신과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하고 이러한 시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발견해가며 나아가는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인 거죠. 30절에서 42절까지 주를 의지하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게 했음을 찬양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돼요? 힘 있는 눈에 보면 힘 있는 사울한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그걸 아는 자들은 다윗을 따라간다. 그러기에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그 모든 자의 방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힘이,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누가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한테 가겠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도 시키는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릴지니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그렇죠? 전쟁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굴복케 하셨나이다.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네 개로 상하게 하시고 등 뭐예요? 도망가게 하셨나요? 주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며 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게 뭐예요? 43절부터 50절까지는 승리하게 함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한다 소원하는 건데 이게 다 뭐예요? 주가 하나님 주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47절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시니 43절에서 45절까지 다 확신의 찬양이지요.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소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이유는 이것은 여호와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로 열방족에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겠나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아니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좋겠다. 이름으로라 해도 연결이 되지만 이거 좀 더
좀 더 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따라서 그럽니다. 따라서 자기로 열방 중에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열방 중에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걸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감사하게 함으로 찬송하겠다. 이게 다윗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심에 대한 성취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에 마음이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